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나는 아버지 때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을 사랑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주권도 좋습니다. 병들어 좋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병들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주님께 모든 맡기는구나. 알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성화된 믿음이요, 내 때에 원한다고 그러면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해결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모든 문제를 너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교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상하편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관 통시리즈 19회째입니다. 본문은 제 부제목은 주님께 분부를 내리지 말라, 이 말은 명령, 이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큰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신학자에 따라서 3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3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6월절 이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그때의 사역을 준비하신 그 기간이 얼마 기간? 6개월이에요. 그리고 공생에 직접적으로 사역에 가신 그 기간 한 3년, 다 합쳐서 3년 6개월을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성경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담을 수가 없다, 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길래 그 기적은 천국 가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행적, 이런 표적들은 선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만 기록하셨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두 메시지예요. 두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주제,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등을 돌려버려서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등을 돌리고 떠났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접촉을 하나의 커넥션이죠. 컨택을 접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은, 요한복음의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아시는 얘기죠. 성령을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 속에, 우리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은 우리의 영 속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려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의 그 생명,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즉 예수님을 넣어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끝으로 봐서 청소부하고 가난하게 농부고 비참하게 거리에 있는 홈리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본향 갑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재벌되고 대단한 권세와 복을 받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멸망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끝으로 간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말이야. 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냐. 그래서 로마서에 10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건 천국이 없는 거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의 영을 우리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 10장에 10절에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입으로는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입술로 따라하지.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하지. 그럼 마음에 믿어져야 돼. 하나도 의심이 안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이런 기본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주신 건 아니지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로 지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로 시인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예수님 구주로 입으로는 배웠으니까 세례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마음으로는 긴가민가해. 이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굿모닝 홀리스프리 성령님 매일 아침마다 베니 목사님이 지은 유명한 책 있잖아요. 굿모닝 홀리스프리 성령님 매일 성령님에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거 누가 봤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예배도 지금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지만 이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서 목사들끼리 유명한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신지. 성령님이 왜 성령이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로마 8장 9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전부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작품이고 역사심이죠. 자, 이 얘기는 복음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두 가지 메시지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급선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성령 받았냐? 그럼 두 번째 요한복음의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님과의 계속해서 컨택,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계속 교제하라. 이거는 대화죠. 쉽게 말하면 기도죠. 이제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성령은 우리 받았는데 이런 교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메마르기 짝이 없고 글쎄 이 구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실패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두 가지 메시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믿는 자라면.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 구주를 확실하게 영접했다면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교통이라 바빠서
뭐 이래저래 무슨 이유든 간에 이유를 갖다 핑계를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접촉이 느슨하고 뭐 요새 쓰는 말로 부실하고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는 구원받게 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왔고,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메시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끝없이 교통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복이 많아가지고 바쁘게 해가지고 일거리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너무나 교회가 크고 바빠가지고 기도 말씀을 볼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두 가지의 메시지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접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락의 패러그래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접촉하는, 주님과의 그 소위 말하면은 여기서 접촉은 교통이죠. 접촉,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넥션이라. 주님과의 그 접촉하는 이런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접촉이 부실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과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사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주님과의 교통의 교훈이 있겠는가? 아주 굉장합니다. 이거 3단락에서 여러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The first of the signs,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 히브리어로서는 오트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것은 뭐 사인 혹은 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타내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나 되는 그 표적을 요한복음에 보여주시는데, 뭐 그 중에서 500여 같은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7가지 표적 중에 2가지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냥 사람들에게 뭐 포도주나 마시고 실컷 포도주 마시고 막 얼굴이 벌게 취하고 막 헛소리하고 잡음하고 떠들고 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야.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받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표적이 나타나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됐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신앙의 바닥이 아주 기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나이다. 영광을 많이 돌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영광을 많이 돌려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냐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뭐 영광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 돼요. 감사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정하고, 이거 다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다 God has done it all.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주님께서 다 it all. 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뭐 럭키하고 복이 많고 뭐 운이 좋고 해서 되는 것이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니까 이 일이 땅에서 성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그런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지와 되든 안 되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 그것이 해결되면 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었습니까? 또 죽어. 여러분, 병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병이 들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낫길 원하면 병이 나왔으면 또 안 되면 무슨 병이 들어 죽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냐 이것을 갓 해줘 도니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안 돼도 영광 돌리고 돼도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때를 죄송합니다. 시간과 때 같은 말입니다. 시간과 그리고 방법을 이 말이에요.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홍해수 밑에 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것은 뭐 마리아의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 연회장의 머리에서 나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 머리에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 물로 6항아리 아구를 채워서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들자. 하나님이 그 방법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를 만드실 때도 주님이 그 시간을 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방 뛴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방방 뛰어봐야 뒤만 다리만 아프고 발만 아프지 방방 뛰어봐야 속만 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믿음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I acknowledge.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잘 된 것도 인정하고 안 된 것도 인정하고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대단해 보이죠? 택도 없어요. 우리는 흙덩거립니다. 죽으면은요 썩으면은 3일 만에 흙덩어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태어 흙으로 돌아갈지라. 전도서 3장에부터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너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토기, 쉽게 말하면 막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한 거야. 그 토기장이가 우리를 토기와 같이 취급해서 만드신 비유가 나와 있는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밟아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의 토기의 그릇에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방방 뛰고 굉장한 그런 건강 가지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연약함 알아라 말이야. 우리가 그 멧돼지나 저 막 코끼리 같이 피부를 두껍게 해가지고 막 피부 암도 안 걸리고 웬만한 그 막 이빨 안 닦아도 막 튼튼하고 막 건강하고 아니에요. 몸에 병집이요. 조금만 관리 못하면 막 병 들어가지고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그래 연약한 인생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게 만들지 않냐고 연약하게. 하나님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영원한 본향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디 잘 때면은요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왜 부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세요? 왜 돈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만족한 게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믿음보다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살려고 안 돼.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섭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 고난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할수록 고난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서부터 바울까지 요에서부터 다니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의 투성이야.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 사랑하셔가지고 자녀들 또 인류 대학 가고 비즈니스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당신 좀 기도하십니까? 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뭐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 볼 때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면 네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25절인가? 28절인가? 제가 급작 확실하지 않네요. 28절을 기억합니다. 어떠든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복이란 거야. 자, 환난 가운데서도 가까이 가면 복이요. 암이와 가까이 가면 복이요. 죽어도 가까이 가면 복이요. 환난이 해결돼서 가까이 가면 복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는데 저 세상 가까이 육신의 것으로 샤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것으로 육신의 즐겨 no입니다. 저는 제 철학을,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 많이 해도 고난이 와. 왜? 가까이 하라고. 이상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줄수록 더 가까워 가요. 그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은 이 땅에 사는데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환란이 오든 평강이 오든 형통하든 하는 여러분 이 신앙 갖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잘 나와 있죠. 자, 그걸 잠깐 이따 소개하고요. 오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 분부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커맨드멘트 명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저것 좌지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혼인잔치에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음식이거든. 손님이거든. 예. 그리고 기쁨이 이제 손님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음식 중에 지금 최고의 피크를 차지하는 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잔치가 망칠 판이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걱정되세요? 마리아야. 역시 좀 어른되고 관심이 좀 성장한 분이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The wine was gone 됐어요. 포도주가 가버렸습니다. 엄습니다. out of order야. 포도주가 떨어져 똥이 났으면 이 말이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3단락 가운데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범죄한 말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어른이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집에 같이 예수님을 키웠던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래요, 이래서요, 저러시요. 이런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저들이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이 they have no more wine. 그들이 지금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좀 이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또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를 조치를 해서 만들어서 잔치 흥을 깨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순서에 맞나요? 맞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보세요. 우리 방방 뛰잖아요. 다 뛰지. 조금에 뛰지. 그런데 뛰는 만큼 다 해결됐나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친어머니잖아요. 어쩌든 육신적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퉁명스럽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이랬어요.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이랬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why do you involve me 여자여 예수님이 그 어머니 보고 어머니여 이렇게 하죠. 여자여 woman 이랬어요. why do you involve me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쌀쌀맞고 퉁명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Not yet come 됐어요. My hour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다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방암 4기 1기에 오셔야 되는데 3기 4기에 와가지고 이건 회복이 힘듭니다. 수술해도 때를 놓쳤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엎어 하고 막 지금 막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뭐 소방차나 뭐 앰뷸런스가 그 사람이 물에서 꼬르륵 하고 배가 불룩해서 물을 다 마시고 빠져 죽었는데 그 뒤에 와서 건지 뭐합니까? 때가 중요한 거야. 골든타임이죠. 불이 났는데 집이 다 타고 난 뒤에 소방차가 오면 뭐합니까? 이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그 골든타임이 우리가 볼 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금 자식이 없는 거야.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가 애굽에 데려온 유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동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2000년이 뭡니까? 4000이 넘죠. 어마어마한 불행이 왔더니 말이야. 그 때가 사람이 정한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부작용만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당신이 저 형제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오라비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이틀만이나 3일 안에 오셔서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할 텐데 죽고 난 뒤에 오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 정하신 거하고 우리가 시간하고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때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행복해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흥하고 종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싸버른 지어볼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그런데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잔치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동이 난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할 거예요. 이제 불평할 거고 무슨 어머 잔치가 이런 잔치 처음 봤단 말이야.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하지 않았길래 벌써부터 동이 다 떨어져 하고 막 난리 구슬치고 막 지금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판인데 포도주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쌀쌀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a time for everything이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천하장사가 아닙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A season for activity under the heavens. 해 아래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제가 목회하고 인생을 지금 이게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느낀 것인데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즉각 주여 주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내가 볼 때는 합당치 않을지라도 주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의 때가 그때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최고의 영광이지. 내 때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사사기에 왕 세우소서. 하나님이 때도 되지 않은데 왕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다 쫄딱 망했잖아요. 전부 악한 왕들이 11개 상하 보세요. 아주 패역한 놈들이 막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 다른데, 인간의 때는 좋아 보여도 나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는 나빠 보여도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눈은요, 독수리 눈이 아닙니다. 메뚜기 눈이에요. 하루살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즐거워하고 교만하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2절로 14가지 때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14가지 때가 나와요. 쭉 때가 나와 있는데, 그 때에 주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일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그때가 간 보니까 마리아는 그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때밖에 안 보이는 거야.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네가 서두르지 마란 말이야. 급하다고 해서 방방 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주님께 명령하듯이 막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배워서 말이야. 성경에 그런 게 없어. 그럼 무슨 늦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때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아버지 때를 기다려야지. 지 마음대로 제 때를 정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하면은, 아버지 오늘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갈 곳을 가게 하소서, 그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 주시옵소서. 아무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을 때를 정하시고 아버지 갈 때를 정해 주옵소서. 때를 정하시는 주님, 방법을 정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접촉에 있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도죠.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식으로 풀이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죠. 마리아는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잖아요. 아니 급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비슷하게 민망스럽게, 아주 그냥 얼마나 무안스럽습니까? 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인도 있고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나는 아버지 때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을 사랑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죽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병들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걸 주님께 모두 맡기는구나. 알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성화된 믿음이요. 내 때에 원한다고 그러면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해결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랬을 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모든 문제를 너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주님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가 믿음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 11장 6절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대방정스럽게 막 무슨 하나면 불평하고 이렇게만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란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뭡니까? 이 땅의 혼인잔치 대단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보실 때 이거 뭡니까? 그림자야. 그림자. 섀도우. 영원한 혼인잔치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영원한 혼인잔치의 그 그림자를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가정에.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단 말이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란 말이야. 그때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때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둘러리도 못 쓰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신부가 돼야 돼. 홀리 브라이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건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없이 이 땅에서 복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인바이팅 받아서는데 싫다. 난 혼인잔치 관심이 없어. 너끼리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인생의 그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삶에 있어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게 하시리라는 그 관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혼인잔치로 오신 거 보여주신 것은 내가 관심이 많단 말이야. 너희가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케이, 좋습니다. 가장 순결 조건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그 하시는 시간에 자유를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주께 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분부하지 말고 주님이 계획이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분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